그 삶을 통해서 그 위치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른들 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고요. 또 많은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요. 또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열심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성공하겠다, 어떤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삶을 나에게 주었든 그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육신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야말로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육신의 어떤,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니까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포로로 잡혀갔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 일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오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 그랬죠?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면 잘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딱 있다고요. 복 받는다라는 기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기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거든요. 그게 복음의 오해입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오해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생명 살려 구원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뭐가 되고 안 되고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고.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잘 돼야 돼.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았고, 그래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왜? 공부해야 지식을 쌓아야 좋은 직장 가고 남에게 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우리 또 부모들이 우리 못 배웠으니까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어쨌든 자녀들을 많이 배워서 이 세상에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농토를 다 팔아가면서,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알거든요. 소를 길러서 팔아서 나중에 안 되면 논을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다고요. 왜요?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여러분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막 초년에 열심으로, 어떤 사람은 초년에 농땡이 피다가 철 들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30대 40대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해도 안 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해도 안 되고 어디가 비로도 안 되고, 뭔가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팔자야, 팔자 타령하고 그랬다고요. 우리 어른들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죽자니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시집에서 시집간 사람 시집에서 어쨌든 그냥 그렇게 그냥 결국은 팔자 타령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팔자 타령은 좀 안 해도 애라면 막 살아보자 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막 살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돈도 좀 벌려지고 육신의 삶에 굉장히 남들보다 좀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지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었나요?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무리 돈을 가져도 그것이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불신자들도요. 또 그렇게 올라간 자리를, 그 권력과 자기의 어떤 성공했다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세상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 축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참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대안은 없습니다. 여기 인생에 답을 알지 못하고 산다고요.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야말로 인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저주 아래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이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잖아요. 예.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면서 그걸 알긴 알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속에는 이런 애통함이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가끔씩 있다가 이 선교 현장을 가서 볼 때 그런 것들이 더 사실 강력하죠. 그런데 선교 현장을 가든 안 가든 사람들이 지금 전부 육신의 삶에 여기에 성공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불신 세계는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뭐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육신에 뭐 잘 되고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거를 문제 삼고 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영생이냐 멸망이냐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신앙의 세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영원한 저주냐 영원한 행복이냐가 이게 문제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믿으신다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있잖아요. 우리들 자신을 모습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뭔가는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못 보니까 믿지 못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건 영안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눈이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 그 모든 삶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약간은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 수준이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인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축복, 이걸 다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뭐예요? 믿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내 삶에 잘 해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되어지면 내 정성이 모자라서 그런 줄 생각하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줄 생각하고, 내가 뭘 헌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봉사, 우리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서 이 신앙생활이 나와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진정한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쪽으로 갔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전부 하는 것으로 몰아갔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응답 축복 받는 것이고, 이렇게 갔다고요. 그 응답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살리는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죠. 여러분 어떤지를 이제 잘 보시기를 저는 소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이거는 그냥 지식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 이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기 시작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뭐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당연히 죄인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죄라니까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뭘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안 드린다? 그거 죄라니까. 그게 죄예요. 내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벌써. 내가, 벌써 예배 속에서 말씀도 모든 것도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 참 예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뭐지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 육신의 삶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해서 사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아직은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 삶이 혼돈의 삶이에요, 지금. 아직도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혼돈의 삶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전부 내 육신의 문제 해결과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 속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대적될 수가 있고요. 열심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있고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를 살리고 있는 신앙생활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은 것까지도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까지도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상당히
혼돈되어져 가고요.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이런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지면 있잖아요. 어떤 줄 아십니까? 일단은 내가 얼마만큼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얼마만큼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발견되어집니다.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내 기준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 신앙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발견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말이죠, 이 신앙의 영적 상태는 전혀 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있으니까 자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잘 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게 하신다고요.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발견되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게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이게 발견되어져 간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가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떤 설교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잖아요. 지금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빛을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두워진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길이잖아요. 우리를 자꾸 드러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보게 하신다고요. 그럼 보면 눈이 열려지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런 은혜를 잘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 때문에 모동을 하고 계셔요. 모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지금 일어난 모든 일도, 여러분이 지금 되어진 그 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요. 성공한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신 일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요. 요셉의 생애 아주 정확히, 아니 요셉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어떤 믿음의 사람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신 이 일로만 볼 수 있다면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속히지 않죠. 속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 만남 속에도 만남 속에 또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속에서도 거기에 속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가는 중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 삶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른들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싫은 친구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이 친구로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나에게 좀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인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한다고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아간다고요. 내게 일어나는 일도 좋은 일이면 좋고 내게 조금은 나쁜 일이면 나쁘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때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아멘.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우리가 이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삶을 전부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살아가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도 내게 좋은 일이면 좋은 것, 내게 좀 안 좋은 일이면 나쁜 것, 이렇게 구분하고 산다고요. 이 선악의 삶이죠. 그러니까 삶이 거기서 벗어나나요? 못 벗어나잖아요. 사람을 하나 넘어서나요? 지금 우리 서집사도 그런 기도했지만 말 한마디를 못 넘어선다니까. 사람을 못 넘어서요.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고 여러분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 좋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상처만 줘봐요. 그냥 화가 나고 무너지잖아요. 그게요. 상처받은 것이 너무 심각하면 이게 원수가 돼버려요. 인간이 사람이 원수가 돼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게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 주의 종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겉으로 참고 있으면 속으로는 상처가 돼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요년
내가 조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두고자 이놈. 겉으로는 여보 당신 그러지만 속으로는 상자가 탁 돼가지고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그랬었잖아, 우리가. 그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일 속에도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업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사업 잘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낭망이 듭니까? 아니 돈이 잘 벌려지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안 벌려져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해 안 되죠? 그게 무슨 황당한 말이냐 싶지요? 진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안 되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안 된다, 좋다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짜 안 되는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그 안 되는 일이 지금 나의 생명과 나를 구원하신 일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 속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예수 믿는데 안 되냐 이거지.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안 되냐 이거야.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진다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 다 나와요. 뭐 하루아침에 다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육신에 그 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이 육신의 병에 대한 병에 대한 이게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다가 몸이 이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상이 오면 겁부터 나. 이러다가 또 이게 대수면 받아내는 일이 아닐까. 옛날에 이렇게 한번 한두 번 당해가 10번이나 그런 것이 일어났다 저기 했다 했으니까 근심이 탁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의 일 속에 그렇고요. 일어나는 주변의 일도 다 그래요,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이 돼요. 자녀들 하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다 마음 편합니까?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후대들 보면은요, 좀 신앙생활을 좀 반듯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놈들이 저 어떻게 될까 막 염려 걱정이 막 오기도 하고 그래요.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뭐예요?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런 게 그게 배후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 걱정 속에 묶여 들어가게 하고요. 되어진 것 때문에 우쭐대고 그러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성경 그러잖아요. 사단이 통로가 돼버려요. 다 그게 잡혀버린다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죠.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대 맞고 또 두세 대 더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죄종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일 속에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시는 일 속에서 인도받고 살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이 꼭 순종하지 않아야 되겠다,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작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정말 이 세계를 모르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이게 얼마만큼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이게 전부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육신의 환경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 육신의 삶이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부가 돼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일부가 아닌 전부가 돼요. 전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우선순위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건 요만큼 중요하고 우리 일은 조금 덜 중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유일한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전부가 된다니까, 이게 전부가.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전부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부가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딸이 맞다면,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딸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직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보도록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배경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11조 생활하면 복 받고, 주의 종사를 섬기면 복 받고, 뭐 하면 복 받고, 아니면 저주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거는 결과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져 간다면, 그거는 하라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이 과정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직도 믿음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나도 아직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모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맞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거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믿음도 되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살아야 축복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신앙생활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향해서, 맞는 것을 향해서 몰아갔다고요.
맞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도전하고 열심으로 달려갔다고요. 이 과정을 빼놓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이 믿음의 과정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너무 희미했고요. 너무 육신적으로 우리를 묶고 왔어요. 참 이게 참 통탄할 일인데 지금요. 이 지금 배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보여져야지만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흑암 가운데 살고 있구나,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돼서 내가 그게 자꾸 묶여 들어가는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사람이 강해지게 되어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그게 그 배경이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다니까. 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힘을 갖게 된다니까. 교회에서 직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어 있다니까. 제대로 은혜 생활 안 되면, 제대로 복음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개인의 신앙생활이 행복이 없을까요? 전부 육신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아직은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구체적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엊그제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요.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이 듣기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상태만 계속 봐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사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아멘.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야말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이 속에서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길이 있다니까. 빛이 있다니까. 저주만 있으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축복의 세계가 있다니까. 진짜 축복이, 영원한 축복의 세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거잖아요. 예. 지금 요 배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배경을 바꿔가는, 요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 살리는 구원하는 길, 구원하는 일.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야지만이 살 수 있었어요. 쌀을 얻을 수 있다니까? 생명을 살 수 있었다니까요? 요셉이 통치자예요. 요셉 앞에 와야지만 쌀을 구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니까. 그거는 그림자예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지만 사는 길이에요. 전부 지금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잘못하면은요, 교회 와서도 이 길만 탁 막을 수 있어요. 이 길만. 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안 되어지잖아요. 신앙생활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막 기도로 몰아가고 막 하겠다고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이 영적 세계 눈이 열려지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니까. 기도도 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열릴수록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못 보게 되면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것을 뭐가 잘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자꾸 그것을 몰아간다니까. 제가 이번에 단체에서 메시지 했잖아요. 아주 훌륭한 선교단체야. 아주 한국에서 파송돼 가지고 중국의 사람들을 이슬람권으로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을 집중 훈련시키는데요. 그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합숙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먹고 훈련만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훈련시켜서 저 중동으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단체예요. 대단하죠?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 훈련으로 몰아가더라고. 벌써 쭉 얘기하는 가운데 한계가 다 왔어요. 뭐 몇 기 수 안 내보냈는데 벌써 한계가 다 왔어요. 우리 자신이 말하자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말하자면 자신이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훈련으로 계속 해가지고 내용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되어지냐? 아니거든요. 전략을 들어보니까 전략이 아주 좋아요. 모든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자들, 의사, 회사에 하여튼 들어가는데 전문 사역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자기 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전략은 너무 좋죠. 전략,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중에 현장이 우리라 그랬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동료 하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쩔쩔 매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정인이로 사냐고요. 거기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 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는데 그게 전체 책임지는 원장이 그 현장을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선교 현장 내보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거는 걷기뿐만 아닙니다. 저는 선교 현장 많이 가봤잖아요. 전부 선교사들끼리도 기득권 싸움하고 있다니까. 같이 잘 협력해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글쎄 다툼이 있냐고요. 글쎄 내가 어떤 지역에서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선교사를 모아놔가지고 진짜 고통을 쳤다니까. 당신들이 지금 뭐하러 여기 나왔냐고. 누가 어떤 자리고 누가 어떤 자리면 어떠냐고. 누가 어느 쪽에서 되어지면 뭐가 그렇게 상관이냐고.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우리 속에 들어보면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누가 잘하든 못하든 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신 만큼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누가 좀 잘하면 잘났어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신앙생활 못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교회 속에도 이렇단 말이에요. 내 의견이 막 관철되어져야지만이 좋고 안 되어지면 무시당 같아가지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선교 현장이나 교회 현장은 지금 똑같거든요. 이런 현장을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이제 이 현장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충격받아서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훈련이 덜 됐다고 더 기도 세게 하고 더 성경 많이 읽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훈련하는 대표하고 존경하니까 이분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온 건 알지만 한 번 좀 몇시 들어서 알아듣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전부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종들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애타게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목이 쉬도록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잘되고 안 되는 건 없죠.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
이게 지식이 아닌 실상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실상으로 볼 수 있는, 실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게 자꾸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이 되어진 건 아니고요. 계속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해가면서 결론은 뭐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속사다, 구원하신 일이다. 그 여러분 설교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사는 일이다. 이게 뭐 오늘 처음 나오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 육신의 삶에는 잘 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안 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삶이 국무총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포로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왕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간 계집종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름 없다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아람 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보시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잖아 지금. 지금 육신에 뭐 잘 되고 안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신앙부예요. 배경이 바뀌시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생명과 축복으로 바뀌어진 이 세계, 이미 바뀌어졌는데 이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못 듣고 아직도 그냥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뭐 어렵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안 들리면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우리 의지가 있고 있어서 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를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버려두셔요.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얻어가는 일을 발견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요, 저부터 그렇고요, 대개는 막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인생이 실패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쩔 수 없죠. 당연하게 하나님 찾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도 있잖아요. 안 올 수 있어요. 워낙에 육신의 삶에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서 완전히 나는 죽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거기에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죽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이 죽음이 우리가 던져져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삶에는 뭐예요? 고난으로 나타나요. 고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게 그 유익한 거죠. 내가 지금 오늘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있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저는 믿어져요.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데 계속 육신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까지 갖다 놓으시고 결국은 이제 육신에 이제는 완전히 주님만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게 중환자실 아닙니까 그게. 그게 갔더니 어린아이 같이 돼버린 거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런데 다 인식은 해요. 다 들어요, 제 얘기를. 그래서, 이미 제 아내를 통해서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삶을 사는 거지, 이제 계속. 근데 완전히 죽는 곳 현장에서, 죽어가는 중환자고 현장에서 어린애 같이 된 거죠. 제가 기회되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쭉 전하고요. 예수를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말을 못하니까 눈으로 깜빡깜빡 하세요. 말 떨어지자마자 눈 깜빡깜빡 하세요. 눈도 그냥 살짝 깜빡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될 건 없지만 이 인생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가다 보면 이게요, 저는 진짜로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육신의 삶으로 묶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의 성도들을, 이 가면 갈수록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과정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신다니까. 지금 무슨 일?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싫잖아 지금 여러분. 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은 좋은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에 지금 세워진 그 모든 기준, 그 생각, 어떤 배경들을,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고 헛뜨리고 있다니까 지금. 깨달아지나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자꾸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잘 쓰면 복 받고 자녀 잘 되고 만사 형통이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그 모든 잘되고 안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가도록 하신 거거든요. 아멘. 구원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너무나도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될 거라는 게 있거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축복해 주면 잘 될 거라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뭔가는 내 문제 해결해보고, 뭔가는 잘 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질 않죠. 쉽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육신의 삶에 묶인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니까. 이 눈이 열려지면 돼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은혜만 지속하면 돼요. 은혜를 잘 받으면 돼요. 참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가정을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지금 봤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지금 국무총리 자리까지, 애굽의 통치 자리까지 온 것이 자기가 인내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설교 듣잖아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이 꿈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반대적인 설교입니다. 그거는. 요셉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3, 40년 동안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있잖아요. 짧으면 짧고 길으면 길은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형들을 만나면서 있잖아요. 형들을 만나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지금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하셨구나. 아멘. 그 요셉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안 짓고 나쁜 여자가 날 유혹해도 내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줬구나가 아니라니까. 대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만나서 형님들과 대화를 쭉 하면서 세밀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 생명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멘. 자기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준 거라고 이렇게 있질 않았다고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사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그가 잘했던 못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확히 얘기합니까? 형님들을 정해서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히 눈이 열려지면 돼요. 이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안 되지면 제가 서론 얘기했잖아요. 축복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축복받은 것 그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한다니까.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 주더라도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 그게 심하지만 당신들 내가 박살내고 싶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여기 축복받았으니까 그래서 용서해 준다.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건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진짜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니까 자기에게 악하게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된다니까. 예. 제가 얘기했지 않았어요? 예. 아주 악한 놈이 나를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고요. 예. 제가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다 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 거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연합 전화 걸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악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여서 내가 알지 못했던 악한 것을 알게 하신 거 있죠. 이걸 무너뜨리게 하는 거 있죠. 이야, 그렇게 딱 깨닫게 하시는데 이건 내가 깨달으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악함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주기적으로 그런 악한 놈들이 찾아왔는데 그 나한테 붙여졌는데 그렇게 끊어졌어요. 통로가 끊어졌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컴컴한 게 있기 때문에 컴컴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다윗 왕 속에, 다윗 왕이 믿음의 사람이 다윗 왕 속에, 그 음욕, 이게 캄캄한 게 있었다니까. 그게 통로가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있잖아요. 진짜 악한 자기 형들, 이북형이지만 형들이잖아요.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요.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똑같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요, 못 보는 거예요. 형제가 잘 되는 건 못 본다니까, 글쎄. 성도가 옆에 성도가 은혜 받는 것도 싫어요. 성도가 옆에서 잘 되는 거 싫다니까, 글쎄. 사촌이 돈 받사면 배 아픈 거, 이건 저리 가라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고요. 얼마나 사탄이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이 요셉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보통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을.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하는 것 같은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 완전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보면 나타난 현상 때문에 속는다니까. 우리가 글쎄 어떻게 속아요? 노예로 간 것 때문에 막,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난린다니까.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랬다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된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돼가지고 진짜 부귀영화를 누린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안주하지 않게 되고요, 그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배경 삼지 않게 되고요. 요셉은 내가 볼 때는 형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하, 이 축복, 이 엄청난 성공의 자리도 생명 살리는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앉혔구나. 이거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견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여러분 신앙,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신앙생활 좀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지금 문화가 악한지, 얼마나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팡팡 넘어집니다. 지금 자녀들 팡팡 넘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요, 여기 지금 관심 다른 데 두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정말 좀 극단적인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이 꼴등이라도 믿음 생활에는 1등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믿음 생활 1등 안 하면 꼴등할 리도 없지만, 제가 극단적인 비유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큼,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이, 그거 안 되면 낙오될 것 같으니까 안 그렇다니까. 글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히는데 어떡할 거냐고. 노예 생활한 놈도, 감옥에 간 놈도 하나님이 총리 자리에 앉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요. 아멘.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 개인도 그렇고, 우리 자녀 교육도 그렇고요. 시작이 신앙 진짜 안 돼요. 이제 그 신앙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이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힘들고 그래도 우리의 배경을 박아야 돼요. 헌 포도주가 되지 말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 아멘. 한 걸음은 가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해지게 되잖아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래서 모두 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그야말로 보람 있는 인생,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